사람들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막 금식, 뭐 기도 원장님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다 기도의 사람들. 거기서 딱 보면 예언도 적막하고 그런데 뭐 흰 치마 입고 날라다니는 것 같은데 보면 아닌 거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트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야. 갇혀진 게 뭐예요? 엄청나게 닫혀진 게 신부의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24시간 은사는 확실해요.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계시도 깊어요. 하지만 주님을 몰라요. 천국은 많이 보고 오지만 주님의 마음을 풀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원에 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 아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없어야 편하니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돼요. 도리어 문제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분들도 하나님이 쓰세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열려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신부의 영성. 이 신부의 영성의 교회는 뭐예요? 24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계시, 실제 깊은 계시인 심장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이게 24시간 기도의 집들이 풀어내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이 아니면 뭐예요? 못 해내요. 왜? 그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안에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실은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정말 알기 원했던 건 주님이거든요. 그 주님을 알기 원했고 그것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골로새서 위의 것을. 보좌 우편에 가고 싶은 거예요. 보좌 우편은 뭐야? 큰 권위도 의미하지만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장소라는 거예요. 저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옆에 앉는 것, 그 의미는 뭐예요? 그와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 우편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 안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권위도 같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위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얻기 위함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분을 얻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얻는 걸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배고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눠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번 주에 풀어줄 게 그거예요.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리고 비밀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가 이런 사람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난다는 건 그래서 그 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부터 다시 뭐예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방향만 바뀌었어요. 얻고자 하는 열정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뭐예요? 방향만 바꿔서 하나님과 함께 얻고자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얻고자 하다가. 이게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8시간을 기도했다니까요.
저 주님 분명히 만났어요. 제가 아프리카까지 혼자 갈 정도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알죠? 목숨을 내놨어요. 근데 그 열정,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뒤집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는 지금 얘기하지만 공허함이 충만했어요. 8시간을 기도해도 주님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10분, 아니 1분만 있어도 주님과 충만한 교제가 그를 살리지, 주님이 없이 10시간이 있어도 그는 공허해요. 그게 우리들의 영의 상태예요. 근데 주님이 없이 10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의 야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특징은 영웅심리에 빠진 사람들이다. 주님 믿고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나라를 바꿔보고 싶은 거야. 나쁜 건 아니지만 길을 잃을 경우가 많습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저도 몰랐어요. 누구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몰랐죠. 난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만난 하나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기쁨이 비전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역자가 너무 많아요. 전에는 난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보여. 왜? 제가 그 길을 갔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다. 정말 이 말이 설교의 대상의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 접붙여 보여요. 내 크리스천 라이프는 어떤가 지금? 여러분이 언제 살아났어요? 주님 만났을 때요. 기도 응답 받아서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비전을 이뤄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요. 아무것도 없이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비전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물론 주님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를 쓰죠. 그렇지만 돌아보면 주님 만나기 전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날 써주세요. 안 써주면 삿대질 할 거잖아. 내가 그 정도 헌신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게 우리잖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에요. 제 말 먼저 하세요.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분은 세상보다 크거든요. 마녀는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마녀는 그분께 돌아가요. 맞아요? 이거 믿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 마녀 중에 하나거든.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결국 그분께 돌아가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사랑의 출애굽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근데 이 속죄 용서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방자해져요. 이건 우리의 생명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너에게 1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고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으로 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만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 그 말을 수없이 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라 제가 안 하겠어요. 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그분이에요. 이 제단의 이제 설계, 아까 얘기했듯이 제단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죠? 출애굽기 25장 이런 말 합니다.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하트에 있던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었으나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지자 학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언 받고 싶어요. 근데 선지자 학교를 이렇게 우리끼리 계속 몇 년을 해보니까 특징이 정말 예언은 중요한데요. 예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싶어 하세요? 난 그 질문을 그리고 왜 이렇게 받고 싶어 하세요? 물론 저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선지자 학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특별히 막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예언에 목마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길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예언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미 예언의 은사가 일찍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예언 받으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해주기 전에는 누가 찾아와서 머리 안 드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예언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청하기 전에 얘기하겠지. 맞아요? 뭐 굳이 여기서도 한번 받아보고 저기서도 한번 뭐 받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선 보면 그 예언을 또 많이 받을수록 하찮게 여기더구만요. 그죠? 작년에 받은 예언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잘 몰라요. 제가 그래 예언이 절대적으로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예언에 심취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신앙의 실족을 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심취되면 신앙의 실족을 안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예언은 나쁜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이끌게 돼요. 그저 모든 은사들은 주님께 이끄는 거예요. 그저 올바른 예언, 엉뚱한 예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박 났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말 주님께 인도하는, 그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니까 이게 올바른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플랜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언을 하고 싶다, 그런 열정에 몸부림쳐서 그 사람이 예언에 정말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은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은사가 있어도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에서 당신 이제 예언을 해보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은사만 부어지고 은사 비슷한 게 환상에 까물까물해지기 시작하면 돗자리 펴. 이름부터 문제예요. 그 사람도 문제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먹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했는데 맞았어. 걔가 말해서 맞았어요. 그건 아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숙함이 아주 중요해요. 이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해요? 주님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성숙함은요.